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월 23일자 본문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쪽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요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스토리는 야곱이 이제 장례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40일 동안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고 70일 동안 전국적으로 애곡을 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가나안 장지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또 궁의 원로들, 집안 온 형제들이 그 장례 행렬에 따랐습니다. 가나안까지 가서 야곱이 원한 겸 당부한 겸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안치했고 또 거기서도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야곱의 장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의 장례, 이 장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와 축복으로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조상들보다 오래 살지 않았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147세의 나이로 임종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루스라고 하는 베델, 돌베개 베고 잘 그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그에게 직접 하셨죠. 근데 그 언약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홀롤단신 외삼촌 집으로 갔었죠.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지만
그 사이에서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 또 디나까지 이렇게 얻었죠. 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또 살아 있었고, 또 심지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일가를 살려냈고 또 봉양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만나서 내려가는 길에 만났죠. 제사를 드릴 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네가 평안의 눈을 감게 될 것이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예언, 그 말씀이 다 맞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하는 거 보이시죠? 1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 맞추고, 오늘 1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일일이 다 예언 겸 축복을 하고 임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총리로 있는 아들 요셉 덕분에 이 장면을 쭉 보면 거의 나라의 국장이죠. 국장. 임금이 죽었을 때보다 더 거창하고 크게 아주 뭐라 그럽니까?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데도 40일이 걸렸다. 이렇게 기간을 표현하는 걸로 봅니다. 근데 장의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감당했다, 의원이 처리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집트 여행 갔을 때 자주 보는 것처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이라를 제작하는 기간이 이 정도 걸린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장기가 금방 부패하고 썩으니까 다 빼내는 거죠. 빼내고 채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과정, 시신을 일단은 처리하는 과정이 한 40일, 그러니까 약 40일이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 애곡이 우리가 뭐 3년상 치른다 부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라에서 왕이 죽었을 경우 여러분 사극 보면은 전부 다 흰복으로 입고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곡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70일 동안 계속 울었겠습니까만서도 애곡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례 기간이 그 정도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이거 70일이면 2달이 넘거든요. 60일, 10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포했다는 것은, 이건 애굽의 총리 요셉 아니고는 그 총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느 누구 족장도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융숭한 마지막에 장례를 치른, 이건 나라의 왕보다 더한 그런 그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로부터 모든 장례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허락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되잖아요. 읽어보면서 뭐 죽은 다음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야곱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형님의 발꿈치라도 잡아서 먼저 나오려고 길을 쓰고 경쟁했던 그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도 여전히 꾀를 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그 지혜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끝내는 이렇게 마지막 임종 때 보면 정말 복스럽게, 복되게, 호상이죠. 그렇게 마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 과정도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도 언약대로 복되도록 그렇게 은혜로 마지막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 보면 알겠어요.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고 그 수고를 인정하고 영접하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끝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7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대대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장례를 보면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국장처럼 보입니다. 장지가 꽤 멀어요. 이거는 뭐 옆 동네 가는 개념, 뭐 선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라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당시 뭐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도 없을 텐데 그냥 다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장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장례 행렬을 보세요. 모든 바로의 모든 신하들, 궁궐과 나라의 원로들, 그리고 물론 자손의 온 집안 자손들 70명에서 출발했는데 야곱이 죽을 때 17년이 더 걸렸거든요. 이거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엄청난 많은 행렬들이 장례 행렬에 크게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뭐 이렇게 장례하는 거, 그 옛날 그 장례식이죠. 그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에요. 그 상여꾼을 이렇게 메고요, 앞에 이렇게 딸랑딸랑하면서 곡수를 내면서 따라가는데 그 행렬이 그 무슨 막 들고 깃발 들고 쭉 뒤에 유족들부터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그것이 동네에 한가득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보다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급이라면 얼마나 많은 행렬이 필요했겠어. 그 사람들이 하루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7일간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지내고 먹고 해야 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따라가야 되니까 원로와 신하들이 가는데 그냥 덜렁덜렁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병거와 기병이 장례 행렬을 뭐 했다고 그랬죠? 호위했다고 그랬어. 호위했다, 이렇게 쭉 호위했다고 그랬어. 9절에 보면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행렬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미 이집트에서 40일 동안 의원들이 시신에 향을 넣어서 이 미라 처리하는 거죠. 이게 처리를 했고 또 70일 동안 애도 기간을 거쳤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장지인 그 요단강 건너 아닷 타작마당, 아마 여기가 그 안치하기 위해서 마지막 집결하는 뭐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치면 뭐 연결식 같은 마지막 세레모니 하는 것이죠. 이 장소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서 또 이동한 거 빼고 이동거리 하는 시간 빼고 7일 동안 애곡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번의 장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고 해도 우리는 3일장 뭐 4일장 뭐 이렇게 나는데 7일 동안 또 여기서 한 거예요. 장지에서.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이 이 모습, 왜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많이 모였을까라고 하니까 뭐 가나안 그걸 구별 못하고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 그냥 이집트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붙일 정도였어요. 미스라임이 여러분이 나중에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 당시 표현으로 이게 이집트가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의 큰 애통이다라고 그 아닷 타작마당을 지명으로 지을 정도로 얼마나 그 장래와 그게 크게 느껴졌던지 그 정도로 불릴 정도로 이렇게 이름이 남아있다 이거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야곱의 장례는 우리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입성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저는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초라할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뭐 누가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니까 이 정도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군 천사가 도열해 있고 우리의 살아온 모든 수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그렇게 수고했다고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심지어 아름답다라고 표현까지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죽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은 장례식 가면 막 그냥 한탄하고 이렇게 막 하죠. 근데 성도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는 것이죠.
전 그래서 가끔 그런 표현도 썼잖아요. 우리가 뭐 찜질방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우나 막 하다가 이제 옷 한번 갈아입고 커튼 한번 제끼면 찜질방 뉴월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별천지가 열리는 것이죠. 게임기도 있고 뭐 각종 찜질방이 있고 먹을 식혜도 있고 뭐 오락거리 엄청난 것이죠. 죽음이 저는 커튼 하나 거치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우나 할 때는 그런 세계가 있는지 가보지 않은 사람 알겠습니까? 처음 가본 사람은. 그러나 새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 커튼 하나 제끼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쁘고 즐겁고 그런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 비유보다 훨씬 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미리 예표해 주느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느라고 이 야곱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근거인데요. 성도는 죽어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야곱은 이미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이집트에 묻지 말고 반드시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요셉에게도 해서 알겠다고 묻겠는데 맹세까지 시켰어요. 근데 또 아들들에게 모든 유언을 마치고 끝내고 뭐라 그러죠? 또 한 번 확인시키고 구체적인 지명까지 얘기합니다. 12아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죠. 안치시킨 것이죠. 이 장지는 계속 야곱이 자기 입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 우리 땅이다. 왜 그러냐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죽었을 때 묻기 위해서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도 해쪽 속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엄청난 돈 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뭐랄까 폭리를 취한 거. 그 땅이 그렇게까지 비쌀 땅이 아닌데도 달라는 데 다 줬어요. 다 줘가지고 그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산 땅이에요. 그래서 신세 안 지는 거죠. 내 땅이 내가 묻히는 거니까. 그렇게 소유권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억을 하게 하냐면은 우리가 더부살이하고 가나안에 얹혀 있는 거 아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건 우리 땅이다라고 뭘 하냐면 기억나게 하려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교두보를 마련하고 자손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명분을 주려는 그런 의도로 야곱이 죽음까지도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묻혀 있는 이 땅을 후손들이 자손들이 기억하고 다시 여기로 찾아올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믿도록 하기고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장지를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면서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마므레 막벨라 굴에는요 이미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그의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자기의 아내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레아가 거기에 이미 묻혀 있는 것이죠. 그럼 자기도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것을 왜 보여줄까?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 지명 막벨라 굴 거기가 그러면은 뭐 고향이냐 이렇게 말하면 고향이 어디겠어요? 막 돌아다녔는데요. 근데 이게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조상이 묻힌 곳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조로 돌아가니라. 이 표현은 뭐냐면은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백성에게로 돌아가니라. 어제 제가 묵상한 마지막 그 49장 33절에 있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백성이래 봐야 그럼 4명이 백성이 5명이 백성이냐?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이 백성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이라니까요. 제가 말씀할 때. 그것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죽지 않고 있는 그곳으로 끝나고 소멸되고 없어졌다, 사라졌다가 아니라 거길로 다시 돌아갔다. 이 얘기는 본향으로 갔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미 먼저 죽은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천국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육신은 그럴지 모르지만 새 옷을 갈아입고
더 이상 죽음도 아픔도 이별도 질병도 없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며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살면 몇 살? 100살 요즘 살아요. 야곱 147절 진짜 우리로 치면 엄청 오래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친도 아프시고 뭐 그런데 요양원에 가셔서 코로나 양성받고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린 극적으로 지금 호전된 것 같아요. 고비는 넘기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다니고 신방하고 이럴 때 보면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게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래 사는 것에 전제가 있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런저런 교제와 교류를 하며 좋은 공동체와 관계도 맺을 수 있고, 그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도 있고, 뭐 이렇게 살아갈 때 오래 사는 게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는 건 이건 저는 형벌 같아요. 형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형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도 그렇게 더 오래 살라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영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원이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것과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비교해 보면 너무 큰 별에 지구 찾는 것, 그 지구에서도 내 자리를 찾는 것 찾아낼 수도 없는 먼지보다 못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 영원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점 찍을 자리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 영혼을 준비하며 영생을 준비하며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돌아간다? 주의 백성으로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늘 장례식 때만 얘기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50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은 왜 아버지를 장례하는데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가 총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총리로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얘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 아버지 장례한다는 핑계 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예 안 오면 어떡하지? 그냥 거기 눌러앉아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만큼 바로는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엄청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 임금이 죽은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를 지원을 했고 모든 것들을 다 하라고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요셉 역시 바로에게 그 약속한 대로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장례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약속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신뢰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마무리로, 내일까지 하면은 이제 마지막 딱 끝장에 와 있어요. 우리가 내일 마지막 그 부분 묵상 하는 것으로 창세기 벌써 몇 달 했습니까? 2월 한 3-4달 된 것 같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신약 부분으로 또 이제 넘어갑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금, 토, 월 3일 동안은 잘 여러분 다루지 않는데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로 가서 또 길게 다룬 다음에 부활절 지나고 나서는 사도행전 부분으로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봅시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오늘 키워드는 장례예요. 장례. 야곱의 장례식을 지금 하는데, 이 야곱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뭘 알 수 있다고요? 성도의 삶은 은혜와 축복으로 끝이 난다. 시작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나 그 끝은 이렇게 은혜와
축복으로 잘 마무리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은 대대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는 죽어서 어디로 간다? 본향,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거 명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2장, 찬양집 472장입니다. 찬양집 472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472장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성도는요 오늘 가사처럼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아닌 사람이나 죽는 건 다 똑같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 죽음의 질이 다릅니다. 성도의 죽음은 새 옷을 영생을 주기 위한 옷 갈아입는 과정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미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안에 보존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하나님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많이 깨닫습니다.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축복 가운데 죽을 수 있듯이
있었듯이 저희 또한 주 안에서 죽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장래가 위엄과 영광이 있듯이 저희 또한 천국으로 입성하면 천국 천사가 호위하며 주님께서 친히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조상들이 묻힌 묘지에 장사하기를 원한 것처럼 저희도 죽어서 먼저 간 성도들과 다시 만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